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 드릴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를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묵상하는 것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높이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은 이름으로 할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리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하하하하. 하나님이 지으신 하하하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할렐루야. 예, 오늘 고난 주간 영상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동이 있었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문자로 또 여러 가지 느낀 점들, 또 묵상한 글들을 올려주셔서 제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번 고난 주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국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은혜가 더욱 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요. 바라기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운이 남기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안식일 전날이고 곧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죽은 그날 장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양쪽의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게 되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이유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 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성경에 보면 뭐가 그 몸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바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34절을 보시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생리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 몇 시간 동안 잔인하게 채찍질을 맞았고 또 가슴 내부에 출혈이 일어났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면서 이 몸이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숨을 쉬기를 원한다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가슴을 펴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이 장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폐색성 흉부 외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갈비뼈와 폐 사이에 2리터나 되는 그런 출혈성 액체가 고이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음을, 운명하셨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생리학적 주장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는 속죄를 가져오고 물은 정결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용서와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와 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는 의미를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 서둘러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회의 의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아무튼 그들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음을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되죠.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돌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갔을까요? 그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싸늘한 시체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략과 침향입니다. 이것은 시신을 싸는 세마포 안에 넣는 것인데 이것을 넣었을 때 그 향유 같은 것이죠. 이것을 넣었을 때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시체 안에 그 시신을 싸는 세마포 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0리트라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30kg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하루에 일해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됐냐면 3만 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을 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대에 왕이 죽었을 때 장례에 치루었던 그 정도의 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그 당시에 왕을 장례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거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의 장례식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시신을 씻어서 기름을 붓고 감싸거나 옷을 입히고 턱을 묶고 그다음에 눈을 감기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례의 예식을 거행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을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신을 싸고 그냥 기름을 거기에 부어서 간소화해서 장례를 치루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자들은 바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성 모독한 죄인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례를 도왔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의 명예도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당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찢겨진 몸을 보며 그것을 만지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의 그 따뜻한 음성,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진리를 전해주셨던 그 눈빛, 또한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셨던 주님을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장례하는 이 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남들은 주님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요셉과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진정한 제자인가?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정말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에 그 장례식을 지켰던 사람처럼, 요셉처럼 당돌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겸손히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당돌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매일 아침 영상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묵상하시고 묵상글을 올려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